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고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질문에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한 분이 명쾌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불교계의 아이돌, 살아있는 멘토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분, 바로 법륜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실타래를 풀어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법을 나누는 법 보시는 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함께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스님의 이름 법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륜이란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며 두 가지 큰 의미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 정의의 수레바퀴를 굴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즉, 법륜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구제하는 정의의 수레바퀴라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사회적 실천, 이 두 개의 바퀴가 바로 법륜 스님이 걸어오신 길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스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즉문즉설입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불교 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경전을 인용하는 것보다 질문자 스스로가 이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즉문즉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전의 한 과학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었더라면,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님의 즉문즉설은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막힌 소통의 물꼬를 트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유머로 질문자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한 질문자가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점만 말해봐요. 제사 지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지만 가끔 여행 가느라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즐겁게 놀러 가느라 밥 한 끼 못 차려줬다고 조상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18년간 아픈 남편을 간병해온 한 여성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기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벌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한 방송인의 고민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너무 지칩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큰 병입니다. 깔끔한 것과 결벽증이 다르듯 잘하려는 노력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완벽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좇으니 병이 될 수밖에요. 그것은 욕심을 넘어 탐욕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각자는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까지 흉내내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칭찬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하지만 이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겁지만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즉 열반의 경지는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 불안, 걱정, 슬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고요한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독, 탐진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은 탐, 즉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은 진, 바로 성냄,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니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많은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은 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즉 시비심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오직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화단의 핀 꽃들이 모양과 색깔, 크기가 서로 다를 뿐 못생긴 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꽃들은 못생겨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장미의 기준일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고 배척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단조롭고 건조해집니다.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존중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님의 30년에 걸친 거대한 서원, 만일결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만일이면 약 27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열풍을 지나 88올림픽을 치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3년간의 토론 끝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지구 환경 문제. 둘째,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빈곤 퇴치. 셋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 스님은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100일 기도를 하면 제 꼴을 알고 1000일 기도를 하면 변화가 시작되며 만일, 즉 30년을 정진하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1993년에 시작된 이 약속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스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하지만 30년 전 우리가 세웠던 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평화는 여전히 위태롭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의 수행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약속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절을 하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1000원 이상을 보시하여 지구 반대편에 굶주린 한 사람의 하루를 돕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내 성질대로 하려는 고집을 조금 덜어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채찍질을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고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질문에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한 분이 명쾌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불교계의 아이돌, 살아있는 멘토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분, 바로 법륜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실타래를 풀어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법을 나누는 법 보시는 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함께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스님의 이름, 법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륜이란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며 2가지 큰 의미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 정의의 수레바퀴를 굴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즉, 법륜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구제하는 정의의 수레바퀴라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사회적 실천, 이 두 개의 바퀴가 바로 법륜 스님이 걸어오신 길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스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즉문즉설입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불교 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경전을 인용하는 것보다 질문자 스스로가 이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즉문즉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전의 한 과학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었더라면,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님의 즉문즉설은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막힌 소통의 물꼬를 트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유머로 질문자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한 질문자가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점만 말해봐요. 제사 지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지만 가끔 여행 가느라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즐겁게 놀러 가느라 밥 한 끼 못 차려줬다고 조상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18년간 아픈 남편을 간병해온 한 여성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기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벌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한 방송인의 고민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너무 지칩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큰 병입니다. 깔끔한 것과 결벽증이 다르듯 잘하려는 노력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완벽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좇으니 병이 될 수밖에요. 그것은 욕심을 넘어 탐욕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각자는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까지 흉내 내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칭찬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하지만 이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겁지만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즉 열반의 경지는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 불안, 걱정, 슬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고요한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독, 탐진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은 탐, 즉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은 진, 바로 성냄,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니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많은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은 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즉 시비심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오직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화단의 핀 꽃들이 모양과 색깔, 크기가 서로 다를 뿐 못생긴 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꽃들은 못생겨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장미의 기준일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고 배척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단조롭고 건조해집니다.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존중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님의 30년에 걸친 거대한 서원, 만일결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만일이면 약 27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열풍을 지나 88올림픽을 치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3년간의 토론 끝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지구 환경 문제. 둘째,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빈곤 퇴치. 셋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 스님은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100일 기도를 하면 제 꼴을 알고 1000일 기도를 하면 변화가 시작되며 만일, 즉 30년을 정진하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1993년에 시작된 이 약속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스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하지만 30년 전 우리가 세웠던 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평화는 여전히 위태롭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의 수행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약속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절을 하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1,000원 이상을 보시하여 지구 반대편에 굶주린 한 사람의 하루를 돕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내 성질대로 하려는 고집을 조금 덜어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채찍질을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고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질문에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한 분이 명쾌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불교계의 아이돌, 살아있는 멘토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분, 바로 법륜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실타래를 풀어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법을 나누는 법 보시는 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함께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스님의 이름, 법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륜이란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며 두 가지 큰 의미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 정의의 수레바퀴를 굴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즉, 법륜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구제하는 정의의 수레바퀴라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사회적 실천, 이 두 개의 바퀴가 바로 법륜 스님이 걸어오신 길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스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즉문즉설입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불교 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경전을 인용하는 것보다 질문자 스스로가 이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즉문즉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전의 한 과학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었더라면,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님의 즉문즉설은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막힌 소통의 물꼬를 트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님의 증문즉설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유머로 질문자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한 질문자가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점만 말해봐요. 제사 지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지만 가끔 여행 가느라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즐겁게 놀러 가느라 밥 한 끼 못 차려줬다고 조상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18년간 아픈 남편을 간병해온 한 여성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기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벌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한 방송인의 고민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너무 지칩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큰 병입니다. 깔끔한 것과 결벽증이 다르듯 잘하려는 노력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완벽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좇으니 병이 될 수밖에요. 그것은 욕심을 넘어 탐욕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각자는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까지 흉내내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칭찬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하지만 이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겁지만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즉 열반의 경지는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 불안, 걱정, 슬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고요한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독, 탐진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은 탐, 즉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은 진, 바로 성냄,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니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많은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즉 시비심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오직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화단에 핀 꽃들이 모양과 색깔, 크기가 서로 다를 뿐 못생긴 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꽃들은 못생겨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장미의 기준일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고 배척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단조롭고 건조해집니다.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존중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님의 30년에 걸친 거대한 서원, 만일결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만일이면 약 27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열풍을 지나 88올림픽을 치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3년간의 토론 끝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지구 환경 문제. 둘째,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빈곤 퇴치. 셋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 스님은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100일 기도를 하면 제 꼴을 알고 1000일 기도를 하면 변화가 시작되며 만일, 즉 30년을 정진하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1993년에 시작된 이 약속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스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하지만 30년 전 우리가 세웠던 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평화는 여전히 위태롭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의 수행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약속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절을 하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1000원 이상을 보시하여 지구 반대편에 굶주린 한 사람의 하루를 돕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내 성질대로 하려는 고집을 조금 덜어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채찍질을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고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질문에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한 분이 명쾌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불교계의 아이돌, 살아있는 멘토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분, 바로 법륜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실타래를 풀어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법을 나누는 법 보시는 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함께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스님의 이름 법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륜이란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며 두 가지 큰 의미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 정의의 수레바퀴를 굴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즉, 법륜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구제하는 정의의 수레바퀴라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사회적 실천, 이 두 개의 바퀴가 바로 법륜 스님이 걸어오신 길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스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즉문즉설입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불교 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경전을 인용하는 것보다 질문자 스스로가 이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즉문즉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전의 한 과학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었더라면,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님의 즉문즉설은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막힌 소통의 물꼬를 트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님의 즉문즉설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유머로 질문자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한 질문자가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점만 말해봐요. 제사 지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지만 가끔 여행 가느라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즐겁게 놀러 가느라 밥 한 끼 못 차려줬다고 조상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18년간 아픈 남편을 간병해온 한 여성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기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벌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한 방송인의 고민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너무 지칩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큰 병입니다. 깔끔한 것과 결벽증이 다르듯 잘하려는 노력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완벽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좇으니 병이 될 수밖에요. 그것은 욕심을 넘어 탐욕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각자는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까지 흉내내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칭찬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하지만 이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겁지만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즉 열반의 경지는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 불안, 걱정, 슬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고요한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독, 탐진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은 탐, 즉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은 진, 바로 성냄,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니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많은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은 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즉 시비심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오직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화단의 핀 꽃들이 모양과 색깔, 크기가 서로 다를 뿐 못생긴 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꽃들은 못생겨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장미의 기준일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고 배척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단조롭고 건조해집니다.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존중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님의 30년에 걸친 거대한 서원, 만일결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만일이면 약 27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열풍을 지나 88올림픽을 치르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3년간의 토론 끝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지구 환경 문제. 둘째,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빈곤 퇴치. 셋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 스님은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100일 기도를 하면 제 꼴을 알고 1000일 기도를 하면 변화가 시작되며 만일, 즉 30년을 정진하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1993년에 시작된 이 약속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스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하지만 30년 전 우리가 세웠던 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평화는 여전히 위태롭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의 수행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약속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절을 하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1000원 이상을 보시하여 지구 반대편에 굶주린 한 사람의 하루를 돕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내 성질대로 하려는 고집을 조금 덜어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채찍질을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고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질문에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한 분이 명쾌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불교계의 아이돌, 살아있는 멘토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분, 바로 법륜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실타래를 풀어낼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법을 나누는 법 보시는 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함께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스님의 이름, 법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륜이란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며 두 가지 큰 의미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 정의의 수레바퀴를 굴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즉, 법륜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구제하는 정의의 수레바퀴라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사회적 실천, 이 두 개의 바퀴가 바로 법륜 스님이 걸어오신 길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스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즉문즉설입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불교 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경전을 인용하는 것보다 질문자 스스로가 이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증문즉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전의 한 과학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었더라면,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눌 수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님의 증문즉설은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막힌 소통의 물꼬를 트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님의 증문즉설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유머로 질문자 스스로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한 질문자가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점만 말해봐요. 제사 지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지만 가끔 여행 가느라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즐겁게 놀러 가느라 밥 한 끼 못 차려줬다고 조상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18년간 아픈 남편을 간병해온 한 여성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기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벌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한 방송인의 고민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너무 지칩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큰 병입니다. 깔끔한 것과 결벽증이 다르듯 잘하려는 노력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완벽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좇으니 병이 될 수밖에요. 그것은 욕심을 넘어 탐욕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각자는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까지 흉내 내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칭찬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하지만 이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겁지만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즉 열반의 경지는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 불안, 걱정, 슬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고요한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